에스더와 마리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팔복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새해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하늘의 복이죠. 근데 그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내용과는 매우 내용이 다릅니다. 어제 생각한 것은 부자가 복을 받는 건데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 어떤 가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영적인 파산지경을 인식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현실적으로 이만하면 부자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가련하다, 가난하다, 헐벗었다 주님이 진단하시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요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가난과 부요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가난과 부요의 기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눈물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웃음만 가득하기를, 꽃길만 걷기를,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 나는 삶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애통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슬픔입니다. 자기를 향한 슬픔이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자기 파산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거지 같고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자기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점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AD 48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사도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AD 63년에서는 심지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성도보다 못하다, 교인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순교하기 1년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게 지금 자부심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뭐죠? 시체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절망적인 존재에 대한 거룩한 애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히 파산된 존재임을 깨닫는 극한의 슬픔을, 절망적인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애통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참신앙은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아까 애통이 뭐죠? 방법이 없는 자의 절망적 슬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애통은 뭡니까? 방법을 찾은 자의 거룩한 애통. 거룩한 눈물이죠.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처음에는 통탄할 현실 때문에 눈물을 짓게 되지만 그 눈물 때문에 결국 맨 끝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눈물이 거룩한 눈물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우린 눈물 안 나는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눈물 나게 하심으로써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위로의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슬퍼하다, 탄식하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어떤 사람의 위로입니까? 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주는 위로일 때 진짜 위로인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와 같은 고통, 나와 같은 눈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위로가 없죠. 그 위로의 진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진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탄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선취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더 깊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눈물이 변하여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 사라진다는 말이 달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오히려 눈물이 달아나고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현실은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제가 아직도 이 모양이군요, 가슴 아파하며 가슴 치며 눈물 흘릴 때 주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잔치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현실이 뭐냐? 눈물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거룩한 신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매일의 삶이 눈물 나는 삶이죠. 찬송가 492장을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엎드려도 나의 죄가 샘솟듯 솟아나오고,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써도 자꾸 엇나가는 자신을 발견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고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답답해서 울지만, 그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눈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을 눈물 보석되게 하사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신자는요,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거짓 웃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눈물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자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나게 하지 않습니다. 찌르는 말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꾸 찌르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받게 하실지언정 하늘의 위로를 받기는 틀린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축복이에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천국에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양을 기록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눈물병이 나옵니다. 그 눈물병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의 은사예요. 사람이 메말라가지고 잘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고통, 저런 문제들 경험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굳은 살이 배겨서 눈물이 말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눈물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해요.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고, 자신을 보니 더 답답해서 울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울고.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회복이 있고요, 그 눈물 속에 나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죠. 하늘의 위로입니다. 천국의 위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로 그 지경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